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로비로 나갔더니 우리 예은이가 색종이에다가 풀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접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슬쩍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붙는 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떨어지면 사랑을 붙이고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붙일 수 있는 털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이왕이면 잘 드는 가위 하나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살다가 미움 생기면 미움 싹둑 잘라버리고 욕심 생기면 욕심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가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으로 죄를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풀로 하늘의 그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찰싹 붙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어요. 이 추석은 신라 시대부터 이제 지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가인 날, 연중 달이 가장 크고 밝은 날, 그의 곡식으로 이렇게 송편을 빚고 송편을 쪄서 먹으면서 또 재미있는 놀이도 하면서 지내는 귀한 날이 이번 주에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추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고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직장에 이제 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젊은이들 아직 못 가는 분들도 많고요. 또 자녀들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찾아오지 않아서 홀로 그렇게 추석을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죠. 당연히 모두 행복해야 될 이 추석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렇게 외롭게 또 고독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모두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영화 커바디스에서 보면 로마의 핍박이 맞아 베드로가 이제 그 로마를 떠나잖아요. 떠나요. 그런데 그 영화 말미에 로마에 임한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가는 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핍박이 있는 그 로마 도시를 베드로는 떠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핍박의 로마 그 도시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후에는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사에 의하면 자기 아내와 함께 십자가에 거꾸로 자원하여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의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육신이 이 장막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고백한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핵심을 고백한 본문 내용이죠. 동시에 주님을 믿기 위하여
고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 믿기 위하여 핍박을 피하여 이렇게 서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도망쳤던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추석에 온 국민이 행복하려면 먹을 것이 있건 없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온 국민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본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나를 본다는 것과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것은 틀린 거예요. 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의미인 거죠. 반면에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바람이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받아 읽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는 보고 있지 않고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자인가 아니면 바라보는 자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뱀은 하와에게 보여주었어요. 뱀은 보게 하는 자였어요.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었어요. 선악과를 보게 하였어요. 그것이 뱀이 한 전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타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보이는 선악과를 넘어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거죠. 보이는 에덴 동산을 그 넘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보이는 이 선악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하와는 뱀이 보여주는 것을 보았어요. 뱀이 보여주는 것을 단순히 보았을 뿐인데 남편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못할 짓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역시 다가왔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줘요? 돌이 떡이 된 것을 보여줘요. 열방의 명예를, 부귀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보시지 않죠. 오직 하나님을 보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죠.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신 것 아닙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실패하게 돼요. 세상이 마귀가 보여주면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면 나는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족한 것이죠. 자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읽는 성도들은 믿음을 위하여 고향을 떠났어요.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일터를 벌였어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볼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어요. 베드로 후서를 읽는 성도들의 상황은 예수님 믿는다고 동네를 옮겼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직업도 제한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업도 함부로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가난할 수밖에 없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어떤 세상을 펼쳐 보여주냐면 자기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이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 강림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가고 싶은 곳 찾아다니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세상만 보라 하고 세상서 즐겁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을 따라 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마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귀가 이 세상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모든 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하나님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으려다가 가난하게 되고 질병에 걸린 부모를 보여주었어요. 마귀는 예수님 믿으려고 하다가 더 외롭고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의 이 모습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예수님 믿는데 병들고 예수님 믿는데 가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잠도 못 자고 피곤해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후손들이 신앙을 떠나고 저렇게 힘들게 하나님 믿으려면 난 못 믿겠다 스스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식구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의 날이 이 세상에 임하는 그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소망하며 얼마나 설레며 생활하고 있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먹여주고 입혀주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그 기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한 가지였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의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설레고 기대감 있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들도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신앙교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 조롱하는 그들을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있지만 그들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봄으로 그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버리고 부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도 참여할 하늘잔치를 바라보고 소망하였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기소침할 때가 있을 것이고 회의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고개를 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귀와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실망하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보여지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강림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요, 우리는 육의 세상에서 육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참 믿기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에 계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신앙이 생기고, 그 재림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재림 신앙이 없으면 말씀이 싫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재림 신앙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제자들이 음식 가지러 갔다가 잠시 후에 왔을 때 음식을 내놓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음식,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음식만으로 힘을 얻어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음식 말고도 또 다른 양식이 있었어요. 그 양식의 힘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재림신앙 우리에게 없으면 이 말씀이 나의 영의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재림신앙이 없으면 기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재림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귀찮아요. 나에게 신앙생활 지도해주는 사람이 미워져요. 사역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역을 사모할 수도 없죠. 재림신앙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생활이 어렵고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이 재림신앙이 믿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 재림신앙으로 새롭게 무장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인가요? 구봉서 씨, 코미디언이죠.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90세를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교회 장로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정말 스캔들 하나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요. 돌아가시면서도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20년 넘게 저 시골에 고아원 후원했는데 그 후원금 내가 죽어도 끊지 말고 계속해라 하는 그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 참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아마 있었던 일인가 봐요.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 코미디언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처녀 잉태에 대한 본문이 나왔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 믿지 못하고 성경 모르는 이 후배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느냐고, 못 믿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가만히 듣고 있던 이 구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임마, 지시왕도 의심하지 않는데 네가 왜 의심해? 이제 그랬대요. 요셉도 자기 아내 임신한 거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는데 네가 왜 의심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야단친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새 하늘, 새 땅,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신앙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재림신앙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정말로 재림신앙을 믿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먼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요, 주님 앞에 설 그날, 주님과 내가 눈과 눈을 마주치며 보게 될 그날을 놓치지 않고 살아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점도 없어야 될 텐데, 흠이 없어야 될 텐데,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없이 정말 평강의 마음으로 만나야 될 텐데, 이것이 그분의 관심사예요. 어차피 지구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거죠. 재림신앙은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참 부끄럽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정말 창피하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평강의 마음으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도록 힘쓰고 애쓰며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재림신앙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15절 앞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내가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고 계셔요. 내가 정말 흠없이 점없이 평강의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주님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만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보고 계셔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당장 주님도 오고 싶으셔요. 그런데 오고 싶으셔도 주님이 좀 미루고 계셔요. 왜요? 미뤄야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주님 만날 때 흠없고 점없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심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 줄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는 것이 고단해도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도 심판을 늦추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일주일 내내 힘을 써서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그 사람을 이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부학교회를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우셨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내 삶,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가정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린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가장이나 예외 없이
보이려고 살죠. 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려고 살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죠. 외롭죠. 결국 신세한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의 골짜기에 부학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도록 재림신앙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회는요, 주님의 오심을 믿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믿으세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오셔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주님 오시면 나의 그 혈육은 어떻게 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떡하고요? 아직 주님 만나려면 점이 있는데, 흠이 있는데, 부끄러움이 있는데 안 되죠. 아직 주님도 믿고 있지 않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부디 부각교회에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하셔요. 너희는 세상이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의기소침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살도록 이끄심에 순종하며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바라보심으로 그를 치근히 여기며 지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 망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즐긴 사우랑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인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보이고 보여주려고 하다가 망한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에게 세상이 보여준 것이 있어요. 스데반에게 세상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는 얼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져 아프지만 자기를 분노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몸에서 흐르는 피와 부러진 팔과 다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돌팔매질하는 상황이었고 피가 흐르는 아픔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내 얼굴이 지쳐 보이는 것입니까? 왜 내 마음이 건조해진 것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내 처지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할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있고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석에 만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날 시간을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누구를 만나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보여주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정말 얼마나 간절히 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의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주님의 재림을 믿는 그 눈길, 그 언어들을 이번 추석에 많이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잠시 후에 그 죽은 자를 따라가지만 그 죽은 자와 만난 곳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즐거움과 풍성함이 그렇게 만나는 것이 추석인 것 같지만은 내가 수력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기에 지침이 있고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소망은 다시 세상에 오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되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기까지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내가 점없고 흠없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평강이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 신앙에 노력하고 정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전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마귀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본 것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세상의 무법자들이 여러분을 흔들다 할지라도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주님 앞에 부끄럽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전도한 이와 함께 서는 그날을 만들 수 있도록 정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